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홈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삼가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자료 거기에 보면 나홈서 1장, 2장, 3장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참고로 잘 읽어보시고 우리 그 나홈서의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아수르의 그 백성들이 왜 그 나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옛날에 요나가 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또는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이제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참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한 100여 년 가까이 지나가게 돼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그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이동풍, 말의 귀에다가 뭐 동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나홈 선지자가 외치는 말, 그걸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삼고하면서 우리가 잘 믿는 것보다도 우리 후손도 더 잘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제국은 갈수록 좀 강포가 심해지니까 악행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나라를 괴롭히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시켜요.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다 제국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유다 제국에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가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계속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수르에 살고 있던 다음 세대랄까요? 그 신세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뭐 믿는 이 무슨 잡신, 여러 하나 말고 다른 어떤 신, 이게 굉장히 센 신인데 이런 신을 믿으니까 우리 그 신 믿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뭐 우리가 들을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예, 아수르라고 하는 동네는 이라크라고 할 수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저 이란 제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땅에 있던 많은 그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어, 페르시아 제국에서 군인들이 와서 이 아수르, 그러니까 서쪽으로 온 거죠. 동쪽에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던 요 여러분이 볼 때는 반대쪽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악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죽은 거지만 또 교만해서 그들이 당한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항상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이 그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이 아수르의 신세대, 다음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하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어린이주를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도 또 여러분의 뭐 100년 후의 후손 같으면 한 증손자쯤 되겠죠. 증손녀. 뭐 이런 사람들도 잘 믿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서양에 많이 안 가봤지만은 그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기도, 어머니가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가 몰래 준 재산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래 재산을 막 유산 같은 걸 이렇게 줬다 해도 그보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훨씬 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내가 부모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물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뭐그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또뭐 룻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또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하겠지만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다음 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다는 게 뭐냐?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알아봤자 사실은 제가 문재인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구글 아저씨나 네이버 아저씨한테 검색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해박해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날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그분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노릇하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19대 대통령을 했다. 윤석열은 1960년 12월 18일에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고 202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앞으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장관입니까? 저한테 장관 시켜주도 안 하겠지만은 장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지식이에요. about 무엇에 관한 지식이에요. about knowledge라고 했어요. 즉 문재인이나 또는 윤석열에 대한 지식, about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about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거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고 삶, 같이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는 문재인과 제가 아는 문재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또는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는 윤석열과 제가 아는 윤석열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것은 피상적 지식, about에 관한 거예요. 그에 대한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about of knowledge라고 할까요? knowledge about of God. 말이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about knowledge, about과 그 다음에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about of God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about 어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고 knowledge of God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살린 참된 지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예수님의 행한 기적,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지식이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다 생각해서 그가 밤중에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말을 시키면서 요한복음 3장 보면
무슨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 니고데모의 지식은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그 말은 about knowledge 가지고는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요. knowledge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God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50년 전 다니면 about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성경 많이 읽으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제가 성장했나요? 성숙했나요? 아니요. knowledge of God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knowledg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knowledge of라고 누구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써 있는 거지 knowledge about God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주 교회를 다녔다면 다 알죠? 히브리에서는 야다라는 말,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 이것은 지식,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 지식, 같이 살아서 경험적 지식이다. 그럴 때만 바로 야다나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피상적 지식 가지고는 저의 삶을 바뀌지 못하고 저의 인격을 성숙시키지 못해요. 피상적 지식 가지고. 참된 지식을 가질 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할 때 제가 성화되고 점점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피상적 지식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지식을 가져야지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나의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니네의 국민들이 회개에 망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세대 젊은이들이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나홈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요나의 다음 세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던 그 세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죠. 10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50년만 지나도 거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한 50세밖에 안 살았으니까 거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가지고 100세까지 산 사람이 있었다 치더라도 뭐 90세 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제대로 증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요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죠. 신세대. 요즘 말하면 요즘 자라는 세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홈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다가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는 바로 회개하지 않게 되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찾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혹시 안 찾아도 될 만큼 이 시트에 다 나와 있으면 되는 당인데 안 나와 있으면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13장 4절 시작.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크게 읽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몇만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냐고. 그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 다 회개해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망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임정이 쏜 ICBM 폭탄이 여기 날라와가지고
뻥 터지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다 녹아서 다 죽어버려요. 회개하자면 그거 날라올 수 저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지 몰라요. 네? 사실은 핵폭탄을 먼저 쏘는 사람이 유리해요. 잘 모르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 나도 망하고 내 후손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러니까 내 후손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돼. 회개가 뭐예요? 삶의 유턴, 삶의 변화예요. 예? 변화하지 않고 맨날 교회 다니고 있으면 백날 다녀봤자 그거 가지고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주관하는 대로 예? 주장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돼. 살지도 않고 생활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맨날 그냥 예? 머리로만 다 알고 있는 그걸로 끝이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영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면. 옛날에 여러분이 안 보셨겠죠. 저 같은 사람이나 봤겠지만 저는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예? 한 20살인가 그때 봤어요. 가지고 도서관에서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그렇게 쓰면서 이제 기독교가 쭉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두 가지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또 하나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추게 되면 자기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니느웨에 살고 있던 아수르 백성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방자하게 막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죠.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 때문에 타락해요. 그래서 이제 자범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잘 보세요. 자,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에요. 존귀한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자매예요. 맨날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딱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이에요. 옆 사람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 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딱 보면 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도 저기 우리 지구만한 조그만 아이가 17개월짜리 고만한 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37개월 된 사람이 있고 한 107개월 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처럼 한 127개월인가 뭐 하여튼 꽤 많이 된 사람도 있어요. 즉 성숙도가 다 달라요. 갓난 애도 아름답죠. 예쁘죠. 근데 큰 장성한 사람도 아름다워요. 제가 어제 어떤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신부가 제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예쁠까? 왜 그럴까요? 신부니까. 그날의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했겠어요, 화장도. 또 게다가 그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도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주례 보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지까지 만났던 여러 가지 신부 중에서 이분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치장을 해서 예쁜 것하고 분장해서 예쁜 것하고요. 화장해서 예쁜 것하고 다르게 진짜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때 진짜 예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고 그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를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 제임스 패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제임스 패커의 날리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쭉 읽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착한 사람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서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받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이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바랍니다. 이러면 굉장히 커요. 근데 복받기 원합니다. 그럼 별로 안 크더라고요. 한번 영 실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물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아, 이쪽이 훨씬 더 크네. 네. 여러분 수준이 좀 다르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부자가 되기 바라죠. 아니요.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와 동행의 기쁨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때만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느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거지같이 못 살기를 바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자기 자녀는 다 자기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예? 저보다 어떤 영적으로 볼 때는 한 100배 정도 더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한 10배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가난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진짜 예? 그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바인 프레젠스, 디바인 프레젠스. 그러니까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를 예?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즉
그걸 한자로는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요, 여러분 말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있죠. 성경 보면 예?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환우들, 예?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좀 병이 나신 분들은 다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내가 예? 무슨 세균 옮길까 봐 걱정되는 그런 분도 다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또 이제 제 그 영상 설교를 지금 저 북미나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는 유럽이나 또 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물론 다 보는 건 아니겠죠. 제가 초청한 사람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 미국에 있는 제 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예? 자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예 이 동영상 주소를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선교사님들도 볼 수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은 지금 토요일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가해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 귀한 말이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리 갔죠? 제가 잘났다고 얘기했나? 저는요 편제를 못해요. 하나님은 편제하지만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예? 저기 그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삼마 어디나 계신 여호와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저는 거기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저는 저 시카고에는 못 있어요. 저는 여기 어디 다른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사람은 편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편제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편제하신다. 어디나 계시단 말. 그래서 어디에서나 동행을 할 수 있단 말.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재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거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썼죠. 네 번째는 왜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알아야 되는가? 다음 세대도 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또 다음 세대도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돼야 되고요. 또 다음 세대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또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면요. 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냐면 그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11장 32절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이 다니엘서 11장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 때 우리 20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은 죄값을 치료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권을 베풀고 어떤 사람을 용맹하게 하는가. 다시 그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반드시 다 이렇게 강해지고 또 용감하고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알고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부모님은 다 알았으면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속시켜 줘도 믿음을 상속시키지 못하면 안 주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상속시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만약에 뭐 5억을 만들었다. 5억을 줄 수 있어요.
뭐 10억을 만다 10억을 줄 수 있어요. 100억을 만다 100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주는 것보다 못해.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음을 상속하게 되면 그들은 항상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돼. 지혜를 버리지 않게 돼. 근데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지혜 되신 하나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고 사랑하며 살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혜로운 그런 후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알게 될까? 계시를 통해 알게 돼요. 계시는 일반 계시와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 계시를 가리켜서 성경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저 일산에 계신 백승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저보다 10배를 읽었어요. 1000번을 읽었어요 성경을.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2살인가 어린데 1000번을 벌써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참 신발 벗고 쫓아가도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나요? 최소한 60살이면 60번을 읽었겠죠? 1년에 한 번씩 봐도 60번 읽잖아요. 10살 때부터 읽었으면 50번 읽었겠네요. 1년에 한 번씩 봐도.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나도 제대로 못 읽는데 듣기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No Bible, no bread 원칙을 정하자. 저녁밥을 먹기 전에 3시간 동안 성경을 듣지 않으면 저녁밥을 먹지 말자. 이렇게 사람은 간사해서요. 안 먹기 뒤에 이렇게 규칙을 딱 정해놓고 먹지 않다. 밥 못 먹는다 그러면요. 밥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3시간 동안 읽게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들으면 한 달이면 한 번쯤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들으면 1년에 12번, 10년이면 120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50년 더 살면 한 600번, 12번 곱하기 50 하면 600번이죠. 그래가지고 뭐 잘하면 한 500번은 듣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꿈이고요. 제 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노 바이블, 노 브레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밥 안 먹고는 빵도 안 먹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텔레비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그 TV에다 꼭 써놓으니까 항상 동시간 성경 통독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래가지고 TV 만약에 하루에 1시간 보면 성경 1시간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노 바이블 노 브레드라고 얘기했더니 언제부터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다음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한다. 오늘 됐어 이제 오늘부터 오후 3시부터 다 6시 사이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성경 듣는 시간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추운데 잔대. 성경 때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지 않고 성경 들을 때도 꼭 있는 자세처럼 불편하게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이라는 건 훈련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습관을 붙이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40일 걸려요. 몸의 습관을 무너뜨리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40일쯤 걸려요. 그러니까 40일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자꾸. 지금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정상적으로 못 드리다 보니까요. 많은 분이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만약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 아니 30% 정도밖에 안 늘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어떡하든지 한국 교회는 이 어려운 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 시대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어떡하든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도 이제 성경 말씀 이런 특별 계신 성경을 많이 아시되 성경에 대하여만 알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뭐 나무. 제가 저기다 일반 계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감나무, 사과나무 심어놨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옆에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일반 계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일반 계시. 또는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일반 계시. 근데 그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깨닫는 수단인 거지 일반 계시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성경에 있는 하늘의 별을 쳐다본 아브라함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과 비슷한 똑같은 아브라함보다 좀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말해 영적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뭐 찬양을 착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나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갖게 하다니.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공동묘에서 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인데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맨날 노래 부르는 게 그거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네? 음정이 오늘은 올라가네 조금. 조금씩 몸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 같아요. 제가 낮은 목소리는 낼 수가 있는데 큰 목소리는 못 내요. 지금 제 성대에 그 근육 중에 큰 고음을 내게 하는 근육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걸 못 내는데 그래서 막 아까도 큰 소리 막 지르잖아요. 뭐라고 했더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명하려 하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낸 소리인데 하여튼요. 우리는 일반 계시도에서 성경 계시, 특별 계시를 조금씩이라도 더 풍성하게 깨닫겠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반 계시를 많이 가르쳐요. 야, 개나리 꽃 봐라. 야, 여기 보면 굉장히 노랗게 폈잖아. 야, 어떻게 땅에서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란 꽃을 피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거야. 또 이팝나무로 하얀 그 꽃이 피는 거 있잖아요. 조금.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는지 아니? 땅이 시커먼데 말이야. 칙칙한데 그런 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얀 꽃이 나오는지 아니? 이팝나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데 그 이팝나무에 흰 꽃을 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그런 거야. 모든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쭉 보면 식물 언제 창조했다, 사람 언제 창조했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런 거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모든 일반 계시를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통로, 수단으로 만드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알끔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바로 경험. 이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음이 없을 때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얼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 대로 갚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성적인 작용에서 그렇게 많이 알죠. 그 다음에 경험에서 많이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건데 관계가 발전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과 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말 잘 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잘해주거든요, 제가. 주대 먹어요, 항상. 주일날 점심 때 라면 주면서 라면 먹으라면 라면 먹고요. 아침마다 빵 주면 빵 먹고요. 주대 먹지. 제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요, 항상. 주는 대로 먹는다. 그게 제 순종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 배우자가 주는 대로 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들으면 말 잘 들어야 돼. 버려주면 꼼짝없이 양놈밖에 다가가겠어요? 하여튼요, 겁나죠? 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말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막 순종, 십자가에 매달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자라는가? 순종할 때 조금씩 자라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만 아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참 큰 돈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책 하나 물려줄게. 성경책, 내가 보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된다. 천국에서 예? 영원히 산다. 써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살아야 돼요. 몸을 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집에 가서 2부 설교 들어보세요. 2부에는 다른 잡다한 얘기 많이 했는데 2부 설교 다 들어보세요. 3부 설교는 사실 2부에 비하면 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별로 말 안 하는데 2부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말하죠. 근데 3부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짜는데 그래도 오늘 꽤 38분 된 것 같아요. 네. 순서가 많아가지고 그렇겠죠. 하여튼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후손들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열매 맺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오늘 3부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과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과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